여러분 이제 며칠이 지나면 성탄절을 맞게 되죠. 어느 집의 아내가 이 성탄절을 맞아서 남편에게 선물을 하나 하기로 생각을 했습니다. 남편에게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여보, 이번 성탄절에 받고 싶은 선물 하나 골라봐. 내가 3가지 보기를 줄게. 1번, 당신이 지난번에 말한 100만 원 넘는 그 패딩. 2번, 당신이 사고 싶어한 최신형 노트북. 3번, 내 사랑. 이렇게 보냈습니다. 몇 번을 선택해야 될까요? 각자 알아서 선택하면 됩니다. 며칠 뒤에 아내가 여고 동창 모임에 나가서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동창회에서 만난 한 친구가 이 손가락을 앞으로도 펼치고 얼굴에도 갖다 대더니 남편에게 받은 반지를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글쎄 우리 남편한테 세상에서 가장 오래가는 선물을 받고 싶다고 하니까 남편이 다이아몬드 반지를 사주는 거 있지? 라고 자랑을 했어요. 그 말을 들은 아내가 역시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자기 남편에게 했다는 말을 그대로 했어요. 여보, 나 이번 성탄절 선물로 세상에서 가장 오래가는 선물을 받고 싶어. 그날 저녁에 남편이 예쁘게 포장되어 있는 큰 상자 하나를 손에 들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이 상자를 건네받은 아내는 이 다이아몬드 반지 하나만 들어있다고 보기에는 커 보이는 상자를 보면서 기대에 부풀어서 포장을 뜯어보았어요. 그리고 얼른 선물을 꺼내보았는데 이 선물에 크게 3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방부제 이렇게 적혀 있었대요. 여러분 성탄절에 되면 사람들은 선물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게 맞죠. 특별히 어린 자녀들이 있는 집안에서는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기도 하고요. 사랑하는 연인들끼리 선물을 주고받기도 합니다. 혹시 부부들끼리도 선물을 좀 주고받으십니까? 그것이 물건이든 소식이든 우리는 누군가에게 선물을 줄 때에는 무슨 선물을 주면 좋을지 매우 심사숙고를 하는 편이죠.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상대방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하고 싶은 마음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이번 성탄절을 맞아서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고 싶으시다면 어떤 선물을 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반대로 만약 여러분께서 이번 성탄절에 누군가로부터 선물을 받는다면 어떤 선물을 받고 싶으실까요? 오늘 우리는 이 마가복음의 마지막 장에서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최고의 선물이 되는 한 가지 소식을 만나게 됩니다. 이 시간 첫째로는 무엇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인지, 둘째로는 누가 그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은혜를 여기 모인 우리 모두에게 한량없이 부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먼저 살펴볼 첫 번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 무엇인가에 관한 것이에요. 이 문제의 답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본문의 말씀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오늘 말씀 첫 장면은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 무덤을 찾아가는 여인들의 이야기로 열어집니다. 1절과 2절이죠.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해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바로 앞장에 기술된 내용을 보면 이 여인들은 갑자기 나타난 여인들이 아니라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왔던 여인들입니다. 이 마가복음 15장 40절 41절에 그 기록이 있어요.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라고 말합니다. 이 3명의 여인들이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갈보리까지 따라왔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무덤까지도 따라갔고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되는 것을 멀리서나마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이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예수님의 무덤으로 찾아왔다는 겁니다. 이 신약시대 때의 장례 풍습을 보면은 유대인들은 누군가가 죽으면 그 시신을 무덤에 누인 다음에 먼저 물이나 향유 같은 기름으로 시신을 깨끗이 씻겼습니다. 그리고 얇은 천으로 시신을 감쌌어요.
모양은 다르지만 우리나라 장례에서 입관하는 것과 비슷한 형식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나서 시신을 감싼 얇은 천 위에 또다시 향유를 한 번 더 바르고 또 그 위에 한 번 더 천을 둘러 감았어요. 특별히 이 죽은 사람이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이었거나 돈이 많은 부자였다면 그 향유를 바르는 횟수와 천을 감싸는 횟수가 더 여러 번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이 신약시대의 유대인들의 장례 풍습에서 향유를 계속해서 발랐던 이유는 이 더운 날씨 속에서 시신이 썩으면 나는 냄새를 중화시키기 위함이죠. 우리나라도 생각해보면 과거에 집에서 장례를 치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병품을 치고 병품 뒤에다가 시신을 누이고 앞에서 이제 장례를 치르는데 그때 보면 항상 초를 피우죠. 이것이 모든 것이 그 냄새를 중화시키기 위해서였던 겁니다. 이스라엘도 비슷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경우에는 아리마대 요셉과 일찍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와 함께 그 장례를 치르게 되었는데 요한복음에 보니까 니고데모가 올 때에 예수님의 시신을 씻기고 그 몸에 바를 향유를 가지고 왔어요. 요한복음 19장 39절 40절을 볼까요?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라고 말하죠. 이 말씀에 보니까 니고데모가 이 향유를 100리트라쯤 가지고 왔답니다. 100리트라는 오늘날의 도량형으로 바꾸면 약 33kg이 넘는 거대한 양이에요. 보통 우리가 쌀을 사면 10kg, 20kg 이렇게 사잖아요. 10kg짜리 하나 사고 20kg짜리 하나 더 산 것보다 더 많은 양이 지금 니고데모가 가져온 향유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의 많은 양의 향유는 일반인들에게는 못 썼죠. 당시에도 주로 왕족들이 죽었을 때나 쓰는 어마어마한 양인데 니고데모는 오늘 예수님을 위해서 그것을 가지고 왔어요. 아리마대 요셉은 자신이 준비한 새 무덤이라는 최선으로, 니고데모는 누가 보기에도 엄청난 양의 향유란 최선으로 예수님의 시신을 씻기고 장례를 치른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의 위치를 멀리서나마 확인했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들은 그때 무덤 속까지 들어가 보진 않았기 때문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신을 향유로 씻긴 사실을 알지 못했죠. 그래서 그녀들은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향유를 준비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던 이 여인들이 그 무덤 앞에서 깜짝 놀랄 만한 일을 만나게 됩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장례를 치른 다음에 큰 돌을 굴려서 그 무덤의 입구 문을 막아두었는데 여인들이 도착해 보니까 누가 치웠는지 그 무덤 입구를 막아놓았던 큰 돌이 옆으로 치워져 있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은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무덤 앞에 경비병을 세워야 된다고 이 경비병들을 요청해서 꽂혀서게 했는데 여인들이 도착해 보니까 이 경비병들이 왠지 모르게 두려움에 빠져서 넋을 잃어버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더 놀랄 만한 일은 무덤에 한 청년처럼 보이는 천사가 앉아서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5절과 6절입니다.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다가 갑자기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듣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이 소식은 이 여인들에게 정말 최고의 선물과 같은 그런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말이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가 창세기로 돌아가 봐서 에덴 동산에 살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불순종의 죄를 저지른 후에 모든 인류는 죽음의 권세 아래서 그 죽음의 포로가 되어 살아가야 된다는 문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불순종이라는 죄의 결과가 죽음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처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던 아담과 하와는 당장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영적인 죽음을 맞았고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영원한 죽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고 육체적으로도 시간이 흐른 후 반드시 죽음을 맞게 되는 시한부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만이 아니라 그들의 후손,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도 동일하게 죽음의 포로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포함한 어느 누구도 나는 죽음이 싫다고, 죽음이 두렵다고 해서 그 죽음을 거역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나간 역사 속에서 모든 사람들 중에 죽음의 권세와 맞서 싸워 이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으로 데리고 가신 에녹과 엘리야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역시 죽음의 권세와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죽음이 우리를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왕노릇하기 때문이지요. 로마서 5장 17절 상반절을 보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죽음의 권세를 깨트릴 수 없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공포증이라고 불리는 증상들이 많이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저도 궁금해가지고 인터넷에 보면 나무위키라는 사전이 있는데 현존하는 공포증의 종류를 한번 찾아봤어요. 근데 거기 하나하나 다 숫자를 세봤는데 지금까지 알려진 것만 해도 공포증은 620개가 있더라고요. 아마 제가 발견하지 못한 공포증도 더 있을 것 같아요. 그 중에는 고소공포증이나 광장공포증처럼 우리가 익히 들어봤던 공포증도 있지만 또 그 중에는 세상에 이런 공포증도 있나라는 생각이 들 만큼 희한한 공포증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물음표 공포증. 물음표만 보면은 무서운 겁니다. 이유가 있겠죠. 배꼽 공포증도 있어요. 자기의 배꼽을 누가 만지거나 자기가 만질까 봐 두려워하는 공포증. 심지어 멀쩡한데 공포증이 자기에게 생길까 봐 두려워하는 공포증에 대한 공포증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죽음 공포증도 있죠. 죽을까 봐 걱정이 되고 죽을까 봐 무서운 공포증입니다. 여러분, 이 죽음이 사람에게 공포로 느껴질 정도로 모든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죽음의 권세 아래 억눌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죽음 자체가 우리에게 공포가 되는 이유는 인류가 극복하지 못한 유일한 것이 죽음이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인류가 이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죽음이 죄의 결과이기 때문인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5절을 볼까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 이번에는 로마서 5장 1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사망, 죽음이 죄의 결과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의 결과인 죽음은 우리가 극복하지 못하는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죽음을 두려워하며 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서 반드시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이 죽음의 권세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까지 크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죽음의 권세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죽음을 정복하시고 생명을 회복하신 몇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도 드러납니다. 우선 첫 번째 사건으로는 예수님께서 회당장이었던 야이로의 집에 찾아가셔서 이제 막 죽음에 정복당한 소녀를 일으키신 일이 있었죠. 이 야이로의 12살밖에 되지 않은 딸이 죽자 사람들은 슬프며 애통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소녀를 보시고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신 후에 죽은 소녀에게 일어나라 달리다곰이라고 외치셨어요. 그러자 죽음의 권세가 무너지고 야이로의 딸이 살아납니다.
누가복음 8장 54절 55절을 볼까요?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났다라고 말하죠. 죽음의 권세가 무너진 겁니다. 두 번째 사건으로는 나인성에 가셨던 예수님께서 그 마을에 살던 과부의 독자인 젊은 청년이 죽어서 그 시체를 메고 가는 장례 행렬을 만나셨을 때에 그 청년을 살리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의 관에 손을 대시고 청년아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자 과부의 죽은 아들이 죽음의 권세에서 벗어나 살아납니다. 누가복음 7장 14절 15절이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자들이 선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셨다. 역시 죽음의 권세가 깨진 겁니다. 세 번째 사건으로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죠. 이 나사로는 앞선 12살 된 소녀나 이 과부의 아들과 다르게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습니다. 무덤에 있는 지도 오래되어서 이미 시신이 썩는 냄새가 밖에까지 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나사로에게 나오너라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수의를 동인 채 사망에서 일어난 나사로가 걸어 나오죠. 요한복음 11장 43절 44절을 볼까요?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역시 죽음의 권세가 깨진 것 아닙니까? 한 가지 사건 더 있습니다. 네 번째 사건으로는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을 때에 많은 성도들이 무덤에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나아간 일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27장 53절을 보시죠.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만의 부활이 아니라 믿는 성도의 부활이 될 것임을 그때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역시 죽음의 권세가 하나님 앞에서까지 크진 않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이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녀들은 죽음의 권세가 깨진다라는 선물의 소식을 받게 된 것이죠. 그 누구도 맞서 싸워 이긴 적이 없었던 죽음의 속박을 깨뜨렸다는 소식을 그녀들은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 소식이 얼마나 아름답고 큰 좋은 최고의 선물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소식은 이 본문의 여인들에게 정말 최고의 선물과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은 평생 동안 두려움으로 죽음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도 주어진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삶의 길을 우리도 걸어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은 확실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최고의 선물로 받은 우리에게 죽음은 더 이상 무서움의 대상도 아닌 것이고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죽음의 부활 이기고 부활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런 이유 때문에 사도 바울은 죽음을 향해 이런 외침을 날립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보니까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죠.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것, 우리도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게 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3명의 여인들도 그 최고의 선물을 받고 죽음의 두려움을 이길 한 줄기 희망의 빛을 만나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들에게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죽음의 권세를 이길 최고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이 우리에게 생명의 소망과 새로운 시작을 약속하는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두 번째 이야기는 그럼 누가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최고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의 마지막 장이죠.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이것이 새로운 장이 되기도 합니다. 이 마가복음의 첫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말하죠. 그리고 마가복음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복음을 선포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시작되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소식을 선포하며 마쳐집니다. 하지만 이 마침 부분에 이 부활의 소식이 계속해서 전해져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누군가에게 맡겨주시죠. 따라서 이 복음의 역사가 끝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복음의 역사를 새롭게 시작하시면서 누구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셨고 누구에게 가장 먼저 그 복음을 맡겨주셨을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그 소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선물을 가장 먼저 받은 사람들은 베드로도 아니었고 야고보도 아니었고 요한도 아니었고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에 그 누구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다시 살아나신 소식을 가장 먼저 보고 들은 사람들은 3명의 지극히 평범한 여인들이었어요. 이 여인들 중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7 귀신을 내어 쫓아주셨던 은혜를 입은 여인이었죠. 누가복음 8장 2절 한번 보시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라고 그녀를 소개합니다. 그 후에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다른 제자들과 함께 따라다녔던 것 같아요.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12명의 사도로 세우신 제자 중에 작은 야고보라고 불리는 제자의 어머니였던 여인입니다. 우리는 이 12제자의 이름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태, 알페오의 아들 되는 야고보, 다데오, 시몬, 가룟 유다, 이렇게 12명인데 이 중에 보니까 알페오의 아들 되는 야고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가 다른 이름으로 작은 야고보라고 불리는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가 바로 그의 어머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12명의 제자 중에는 몇몇의 동명이인들이 있었어요. 우선은 베드로와 시몬이 동명이인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라는 이름은 예수님께서 그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후에 지어주신 반석이라는 뜻의 이름이고요, 그의 원래 본명은 시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에 셀롯 땅에 몸담았던 시몬이 또 있었죠. 이 두 사람이 동명이인입니다. 또 말씀드린 것처럼 야고보라는 사람들이 동명이인으로 존재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몇 사람을 데리고 따로 다니실 때 동행했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 나오는 이 야고보, 이 사람은 세베대라는 사람의 아들이었던 야고보였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또 한 사람은 알페오라는 사람의 아들인 야고보가 있었습니다. 그 알페오라는 사람의 아들이었던 야고보, 작은 야고보의 어머니가 이 마리아인데, 이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아들과 함께 주님을 따라다녔던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사람인 살로메는 오늘 말씀과 같은 내용을 알려주고 있는 병행구절과 비교해 볼 때에 세베대의 아들이었던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자, 마태복음 27장 56절을 볼까요?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고 말하죠. 이 말씀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 또 작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세 번째 사람을 비교해 보면은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는 곧 살로메가 되는 것이죠.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가장 먼저 들은 사람들이 되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엄청난 의미를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여인들은 그 신약시대 당시에 굉장히 사회적으로 존중받지 못하던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남성에 비해서 그 당시 여성들은 존중받지 못했어요.
신약 시대 때는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신이 구분했다고 여겼습니다. 사회적으로 남성은 집 바깥에서의 일을 해야 됐고 공적인 일을 해야 됐고, 여성은 집 안에서 이루어지는 가사일만 해야 됐어요. 여성이 공적인 부분에 참여하는 것은 불가능했고, 길거리에서 남자와 얘기도 할 수 없었고, 활동이 매우 제한적이었고, 심지어 그 가정에서조차 굉장히 존중받지 못합니다. 부모의 유산을 물려받는 일 또한 여성인 딸들에게 우선권이 없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남성보다 존중받지 못한 존재로 여겨졌던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인 최고의 선물을 가장 먼저 받은 사람들로 소개되고 있는 것이죠. 이때 남자들은 다 어디가 있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쳐버렸고,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던 다른 제자들도 모두 자기들의 몸을 숨기기에 바빴죠. 오직 지극히 평범하고 사회적인 약자였던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밑을 지켰고, 지극히 가난한 마음을 가졌던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지켜봤고, 지극히 사회에서 존중받지 못했던 이 여인들이 예수님께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그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당대에 내놓으라는 왕이나 귀족이나 남자들이 그 선물을 먼저 받은 것이 아니라, 인원수를 셀 때 계수되지도 못하고 재판 때 증인도 설 수 없었던 그 여인들이 놀랍게도 부활의 소식을 가장 먼저 들은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복음의 역사를 이어가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셨다는 소식을 최고의 선물로 받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누구나 알만한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라 지극히 평범하고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을 가장 먼저 들은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왕이나 내노라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천하다고 여기는 목자였죠. 교회 역사 속에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도 세상에서 쟁쟁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높은 신분의 사람들이 아니라 어부들이, 영웅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세리들이,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이, 평범한 정도를 넘어서 아주 비천한 사람들이 최고의 선물을 받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련한, 약한, 미천한, 멸시받는 없는 사람들에게 더 큰 사랑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 최고의 선물인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는 복음의 역사는 평범한 사람들이 이루어 놓은 비범한 역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평범한 사람들이라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을 먼저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평범한 우리에게 죽음을 이길 권세라는 비범하고 최고로 좋은 선물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같이 평범한 사람이 무슨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그 우리를 통해서 비범한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님이라는 그 최고의 선물,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다는 그 최고의 선물을 받아 누리고, 나아가서는 다른 사람에게도 그 선물을 전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몇 해 전에 한 기관에서 성인 남녀 919명을 대상으로 성탄절 선물 호불호에 대한 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성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절반 정도는 성탄절 선물을 주거나 받을 계획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이 조사 결과에는 성탄절에 받고 싶지 않은 선물과 성탄절에 받고 싶은 선물에 대한 내용도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 성탄절에 가장 받고 싶지 않아 하는 선물이 뭔지 아십니까? 그 1위가 뭐냐면 꽃다발이에요. 꽃 좋아하시는 분들은 왜? 그러시겠죠? 통계가 그렇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성탄절에 받고 싶지 않아 하는 선물은 게임기, 세 번째는 건강식품, 네 번째는 손편지랍니다. 크리스마스 카드는 다르겠죠?
자, 반대로 사람들이 성탄절에 받고 싶어하는 선물 1위는 무엇일까요? 1위는 뭐니 해도 현금이에요. 2위는 태블릿 PC, 3위는 기프티콘, 4위는 명품, 5위는 지갑 및 가방이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며칠 뒤에 성탄절을 맞게 되는데 혹시 여러분께서 이 성탄절을 맞아 누군가에게 선물을 받으신다면 어떤 선물을 받고 싶으실까요? 혹시 여러분께서 하나님께 선물을 받고 싶다면 어떤 선물을 받고 싶으실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소식,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다는 그 소식,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죽음의 권세에 얽매여 살지 않아도 된다는 그 소식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탄절 때에 또한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전해주고 싶다면 누군가가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도 그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다는 그 복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억하는 성탄절을 맞아서 우리가 죽음의 권세가 깨뜨려진 삶을 살고 있다, 그 최고의 선물을 받았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각인되고 또 각인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